생명양식은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여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함께 가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함께 가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함께 가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함께 가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함께 가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 다니게 하시리. 다니게 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주 경쾌하고 힘찬 우리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헵시바 찬양팀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랜만에 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서로 다 계속 매주 뵈셨지만 지난주에 들으신 대로 제가 비행기가 캔슬돼서 올랜도에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짧게 하죠.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요? 히브리어로 평강이란 뜻입니다. 다 서로 보시고 한번 샬롬. 네,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아니고 이제 히브리어로 인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습니다. 샬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열흘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열흘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시면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편지를 다 쓰신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각 교회 하나하나마다 주님이 그 교회에 맞게 편지를 쓰셨죠. 이 7 교회는 마지막 때 전 세계에 있을 모든 교회들을 보여주는 그 모든 교회의 유형이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예요. 서머나.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이 교회는 7 교회 중에 딱 2 교회만 칭찬을 받아요. 주님에게. 나머지 5 교회는 다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2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그 2 칭찬받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미르. 이 이즈미르는 터키 서부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 에게해 있죠?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 딱 건너면 바로 그리스의 아테네가 바로 건너편에 있죠. 그 서머나라는 도시인데요. 그 당시 서머나는 항구 도시로서 아주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보시면 그 아름답고 부유한 서머나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초대교회는 아주 환란이 많고 아주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교회에게 지금 너희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는 걸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단어는 특히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먹고 살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궁핍한, 아주 가난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궁핍한 것을 알지만 사실상 너희는 부요하다. 너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궁핍하지만 사실상 너희는 부요하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라오디게아에 살던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요, 너희 부자라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당신들은 가난하다라고 책망하셨지만 서머나 교회에게는 지금 너희가 궁핍하지만 사실상은 부요하다.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요케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늘푸른 교회도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지만 믿음에는 부요하다라고 칭찬받는 늘푸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갑. 그 사람은 주후 150년에 서머나에서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죠. 불로 태웠어요. 그럴 정도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핍박과 환란이 올 것을 암시하시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시험이 얼마 동안 있냐? 10일 동안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0일 동안에 있을 환란과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열흘의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10일, 열흘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열흘로, 10일로 딱 정하셔서 그 열흘만 되면 딱 끝나게 만드셨다는 뜻일까요? 이 10일, 이 열흘의 환란이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10이란 숫자의 의미를 보면 10은 만수예요. 만수. 꽉 찼다는 뜻이죠. 충만함과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셀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꽉 찼잖아요. 두 손에 다 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일의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 문자적으로 진짜 열흘보다도 그 시험의 충만한 분량을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만하고 꽉 찬 그 분량을 저희가 다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를 100이나 1000 혹은 만으로 표현하시지 않으시고 열흘, 10일만 견디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는 충만한 분량의 시험을 받아야 되지만 그 분량이 우리에게는 10일처럼 아주 짧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짧은 시험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위로 차원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거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은요, 성도는 이 땅에서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 보시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서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협박할 때 나 너 죽일 거야. 이거보다 더 큰 협박이 없죠. 근데 믿는 성도에게는요, 그것조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되 사람은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한 백성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성경에서 이 열흘이란 기간이 등장하는 것을 몇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흘이란 기간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구약에 이 나발이란 사람의 열흘이 있습니다. 나발이란 사람 아시죠? 이름이 좀 웃기죠? 나발. 그 의미도 이상해요. 나발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이 나발이 누구냐 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첫 남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비가일. 이 나발은 이름의 뜻은 바보였고 사실상 바보였습니다. 근데 엄청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4절 보시면 양털을 깎는 날이었대요. 그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큰 잔칫날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뭐 수학할 때 시골에서는 막 잔치를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큰 잔칫날이에요. 그날은 동네 모든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먹을 거 나눠주는 날입니다. 이웃이든 동네 거지든 누구든지 오면 다 먹을 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는 날인데 그 잔치날, 양털을 깎는 날에 그 당시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죠.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 오늘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지금 다윗을 쫓는 그 무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잔칫날 갖고 있는 나발에게 가서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 좀 먹을 거를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나발이 대답하기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주인에게 도망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의 요청을 딱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무 화가 났죠. 왜냐하면은 그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그 사람들을 다 보호해줘서 손해보지 못하도록 지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발은 다윗에게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하죠. 그때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가서 죽이자라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다윗에게도 큰 죄가 됐을 수도 있죠. 근데 그때 그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유명한 그 장면이잖아요. 다윗에게 와서 빌고 지혜로운 말을 해서 다윗의 화를 누그러뜨리게 하고 다윗에게 몰래 음식을 줘가지고 다윗이 진정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잔칫날이니까 술 마시고 술 취해가지고 막 놀다가 결국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깨서 일어났을 때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해 주죠.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나발이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몸이 돌같이 굳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발의 열흘이 뭐냐, 사무엘상 25장 38절 보시면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었습니다. 열흘 후에. 여기 열흘은 뭐예요? 열흘은 바로 회개할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 하나님께서 지금 나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그 열흘 동안 전혀 회개할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흘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저에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절기들을 보셔도요, 티시리월이 7월이거든요. 히브리 달력에. 그 7월 1일이 유대인들에게는 정월 초하루입니다. 7월에 한 해가 시작해요. 티시리 1일. 그날을 성경에선 나팔절이라고 하죠. 이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이날 잘 아실 거예요. 이날이 유대인들에겐 로샤샤나입니다. 로샤샤나. 9월 달쯤에 오잖아요. 그래서 이 로샤샤나가 오면 애들 학교도 안 가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는. 그게 정월 초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가 욤키푸르라고 있죠. 욤키푸르. 그거는 7월 10일이에요. 10일. 그날도 학교 안 가요. 7월 1일에도 학교 안 가고 7월 10일에도 학교 안 가죠. 그럼 이 나팔절에서부터 욤키푸르는 성경에서는 대속죄일이거든요. 대속죄일. 그럼 나팔절서부터 대속죄일까지 딱 열흘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요, 로샤샤나부터 욤키폴까지 열흘 동안 뭘 하냐?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됐다고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과거에 진 모든 죄를 기억하면서 대속죄일이 오기 전까지 열흘 동안 그 모든 죄를 회개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열흘도 회개하는 기회입니다. 회개하는 기간. 작년에 지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기억하면서 각성하고 회개해서 대속죄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재림한다는데 언제 오실까? 안 오셔,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더딘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기간은 영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기간을 정하셨어요. 상징적으로 그 기간을 열흘이다, 10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 끝이 오기 전에 속히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보시면 에서라는 사람은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서같이 되지 말고 이제는 매일매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셔서 그 모든 은혜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레미야의 열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열흘. 그것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 나와 있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아직 남아있었던 소수의 민족들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는데 그 중에 신앙이 있고 충성된 몇몇 백성들은 과연 애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왔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에게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따르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예레미야 42장 7절 말씀 보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열흘 후에.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의 열흘은 뭐냐? 기도 응답이 오는 기간입니다. 기도 응답이 오는 기간. 열흘 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기도할 때 때로는 하루 이틀 3일, 한국말로 작심삼일이라는 것도 있죠. 기도하다가 응답 없으면 그냥 포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아, 이게 옳을 거야. 그 응답이 오기 전에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도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분량을 꽉 채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분량을 성경에서는 열흘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를 열심히 할 때 그 분량이 차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의 열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열흘. 그 내용은 다니엘 1장 12절에서 14절이 있죠. 다니엘 1장 12절에서 14절. 이 다니엘은 17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17살. 근데
다니엘은 귀족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잘생기고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러니까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런 똑똑한 청년들만을 다 뽑아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와서 이 포로민의 자녀들이니까 이들을 써먹으려고 데려와서 훈련시킨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궁 안에서 훈련을 받으려면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 돼요. 왕이 주는 음식. 근데 그 왕이 주는 음식에는 고기가 있죠. 옛날에는요, 고기 아무나 못 먹습니다. 옛날에는 고기 언제 먹냐? 제사 지낸 날만 고기 먹어요. 이방 왕들에게 고기를 제사로 바친, 이방 신들에게 고기를 제사로 바친 후에야 그 다음에 그 고기가 왕에게, 그리고 왕이 주는 백성들에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훈련을 받으면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제사로 바쳤던 그 고기나 또는 술, 또는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음식이 있죠. 근데 다니엘은 17살 청년이 나는 그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해서 저 제발 이 음식 먹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럼 환관장이 그래 한번 시험을 해보자. 왜냐면은 왕이 음식을 이렇게 줬는데 너희들 얼굴이 너무 이렇게 안 돼 보이면 왕이 화가 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열흘만 시험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열흘 동안 채소와 물을 먹어보겠사오니 그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이 다른 소년들과 같은지 아니한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 1장 15절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열흘은 이런 시험의 기간이었죠. 다니엘의 열흘은 다니엘이 마음에 결심한 것이 완전히 성취되는 기간입니다. 그 효과가 드러나는 기간이에요. 마음에 결심한 것이 육신적으로 드러나서 얼굴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열흘 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왕은 사단 마귀예요.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진미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진미가 있죠. 귀로 들리는 진미가 있습니다. 내 몸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진미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저희를 유혹하고 있을 때에 17살의 청년인 다니엘은 그것을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내린 대로 열흘 동안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얼굴에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다니엘 같은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우리 늘푸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은 말세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이 승천한 후 성령 강림할 때까지의 열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할 때까지의 열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때로는 500명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 이 오순절이란 뜻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부터 정확하게 50일 후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셨는데 성령님은 5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후에 강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는 정확하게 열흘이었다는 것이죠. 열흘. 이 열흘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저희의 보혜사이시죠. 제가 몇 주 전에 보혜사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예수님은 저희의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의 뜻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근데 그 열흘이 그럼 뭐냐?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의 공백 기간이 바로 열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열흘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열흘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그 열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요, 학생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공부하고 보니까 다 낙제할 학생들이에요. 통과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기간, 복습 기간을 더 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오셔서 직접 명강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답만 다 찍어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을 다 찍어주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냐. 40일 복습 공부를 했죠. 그러고 열흘 동안 이제 수능 시험, 뭐 아니면 SAT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근데 열흘 동안 그렇게 명강사이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공부했는데도 500명 중에 380명이 낙제한 겁니다. 그 열흘을 못 기다려서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남은 120명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380명은 그 열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도 저희에게 이런 시험이 임할 것을 지금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열흘은 어떤 기간입니까? 내 눈에 주님이 안 보여요. 내 눈앞에 안 계십니다. 또 내 마음에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직 안 오셨어요. 내 귀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기간이 바로 이 열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모스 8장 11절 보시면 기근이 오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열흘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열흘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내가 듣고 믿고 확신한 바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 찬송가 410장 부르셨죠? 내가 믿고 확신한 것을 저희에게 심어주셨잖아요. 웬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희에게 안에다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410장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내용으로 찬송가를 만든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누구를 믿는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 확실히 안다.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이죠. 그것을 누가 지켜주신대요? 내가 지킬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저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말씀과 믿음은 저가 주신 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10일의 열흘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냐?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여기서 넘어지고 탈락하고 낙제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의지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 시험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근데 여기 한국어 성경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면한다는 게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요, 시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험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고 배신하지 말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그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확신을 얻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내 안에 저장해 놓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시험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다 저장해 놓고 책 없이, 선생님 없이, 부모 없이 내가 혼자 들어가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그 시험의 날이 오기 전에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작곡가 중에 최고 유명한 사람이 베토벤이죠. 이 베토벤 아시겠지만 그 인생 후반기에 가서는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귀가 안 들리면 음악가가 어떻게 해요? 근데 귀가 안 들려도 베토벤은 작곡을 했대요. 입에 연필을 불고 피아노에다 대고 그 음악 소리에 그 파음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베토벤이 이렇게 귀가 안 들려도 작곡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평생 동안 자기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음이 자기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악기의 소리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 있는 것을 적기만 하면 되는 거죠. 또 화가 중에는 가장 유명한 고호 있었죠. 또 모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인생 후반기에 가서는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실명에 가까이 갔대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죽기 전까지 그림을 그리고 유명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분들은 평생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 색깔이 머릿속에 다 있어서 안 보여도 느낌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말씀의 기근이 오기 전에 말씀을 충만히 내 안에 저장해 놔야지만이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충만히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30년, 40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1년, 6개월, 며칠만 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그 말씀 받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지켜주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구속사 말씀 안에 남아서 열흘의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아 내 마음에 인치듯이 이 말씀이 저장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온 세계에 올 그 시험이 와도 이 말씀이 저희를 지켜준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매일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과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역사에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기도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께